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혈통과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야만 하는 길이 있는데, 같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누려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병원의 중환자실에는 언제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은 그곳에는 어김없이 슬픔과 애통이 그 공간을 지배합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천수를 누리고 살았다 해도 죽음은 슬픈 것이고,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에는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특히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는 그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겨다 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나인성의 남편의 죽음을 경험한 한 과부에게 이제는 젊은 자식까지 죽는 슬픈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아들은 독자였고 어미는 과부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과부는 고아와 함께 가장 약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웃 사람들의 사랑의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인성의 과부는 그의 젊은 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그 어미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에게도 슬픔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슬픔을 세상에 누가 위로할 수가 있고, 이 슬픔을 누가 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나인성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슬픔의 행렬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슬픔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그 슬픔을 끊어버리신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고통과 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슬픔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끊어버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인성의 과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인성을 슬픔의 동네로 만들어버린 독자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읽은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큰 산,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기슭에 형성이 되어 있는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데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동네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 과부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과부의 독자를 장례 치르기 위하여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슬픔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장례 행렬 때문이었습니다. 상력꾼들의 만가 소리와 함께 그 행렬은 성문 밖에 있는 서쪽의 돌무덤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은 청년은 외아들이었고 그 어미는 과부였기 때문에 그 슬픔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독자가 죽었으니 그 어머니는 앞으로 누굴 믿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독자는 홀어머니의 삶에 있어서 삶의 재미였고 살아가는 의미였습니다. 자기 생명으로라도 아들의 죽음과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죽음 앞에서는 이 어미마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울고 있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있는 어미의 울음은 온 동네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었고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 행렬에 동네의 많은 사람들도 지금 성 밖으로 나와서 동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성, 나인성의 즐거움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죽음은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 것처럼 자신의 전리품인 청년의 시체를 싣고 지금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사망을 이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첨단 과학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과학을 하나님처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죽음처럼 사늘해져 버린 인간 사회를 따뜻하게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교양과 그의 수양도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도 죽은 사람을 걷게 만들거나 그에게 말을 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고사하고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도 살려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죽음의 행렬은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례 행렬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 중국에는 조상이 나면은 품삯을 주고 사람을 사다가 울게 했습니다. 직업적으로 초상집을 찾아다니면서 울어주는 그런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의 장례식일수록 그 울음소리는 더 크고 구슬펐던 것입니다. 성경의 아모스 시대에 보면은 울음꾼이 등장을 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 당시에도 구약 아모스 시대에도 울음꾼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서 이스라엘을 울음바다로 만들어 놓았던 헤롯 대왕이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죽으면 유대인들이 기뻐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죽으면 유대의 지도자들을 함께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과 함께 온 유다 땅에 슬퍼서 울게 만들도록 해라. 자기의 울음 때문에 웃는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웃는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게 하라고 헤롯 대왕은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울음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세상을 보십시오. 형식적이고 마음에 없는 울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이 없는 울음, 영혼을 담지 않는 울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슬픔이 아니라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사람들은 동네의 이름마저도 즐거움이라고 하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처럼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에 놓여있는 인류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실상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나인성의 슬픔을 기쁨으로 돌려놓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죽음과 슬픔과 눈물만이 이 세상의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죄와 사망의 공격을 받아서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장례 행렬하고
그 성을 향하여서 마주보고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하고 마주쳤습니다. 성문 앞 광장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장례 행렬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장례 행렬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세상이 눈물의 골짜기고 슬픔과 괴로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례식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면 그것은 기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형편에 살고 있든지 간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곳에는 생명이 돌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곳에는 삶의 의미가 있고 기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독자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울고 있는 어미를 향하여서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 그 장례 행렬을 가로막고 계시는 이가 세상에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독자를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울음을 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울음을 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슬픔 중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과부에게 들려줍니다. 주님은 자신의 걸음을 멈추시고 죽음을 담은 청년의 관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 따르면 시체는 뚜껑이 없는 관에 하얀 세마포로 싸서 얼굴로는 얇은 천으로 살짝 덮어놓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죽은 시체와 접촉이 된다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고 죄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7일 동안 이 죽은 시체와 접촉된 자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실에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는 자의 울음을 그치게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장례 행렬을 가로막으시고 손을 관에 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슬픔을 평안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버린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고 죽어버린 사람들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고 죽어버린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행렬을 가로막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왔다 이제. 청년아, 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던
내가 왔다. 생명의 주인인 내가 왔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용돈이 없어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부모가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약간의 위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버린 사람에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 그 어디매에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왔다. 누구냐? 청년아, 내가 왔다. 생명의 주인인 내가 왔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엄청난 말이지만, 감히 내어놓을 수 없는 말이지만, 주님에게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무 힘들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호령을 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향하는 죽어버린 행실에 주님의 음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육체에 주님의 치료의 음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일어나라고 하는 음성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가 아무리 불쌍해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도, 온 동네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교회이든지, 골방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직장이든지, 병상이든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만이 허무한 인생의 생존의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고, 예수님과의 만남만이 참된 삶의 기쁨이 무엇이고 수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8세기의 프랑스에 아루스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말없이 앉았다가 한참 앉았다가 돌아가는 한 농부를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아루스가 묻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보니 당신은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몇 시간을 앉았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갑니까? 뭘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알고 우리는 서로 행복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을 한 성도의 고백.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알고 우리 서로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감히 죽음 앞에 우는 자의 울음을 멈추라고 말할 수 있고,
장래 행렬을 막았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웅이, 어떤 미인이, 어떤 지혜자가 죽어버린 송장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울음을 그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장래 행렬의 슬픔을 멈추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덤을 향하는 청년을 살려놓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무덤을 향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있고 슬픈 눈물을 닦을 수가 있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참된 위로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생기가 있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나 인생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인생의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죽은 청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부활로 다시 얻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청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인성에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생명운동입니다. 읽은 우리 1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지금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를 장례 치르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멈추었고 울고 있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셨고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기감에서 오는 절망과 두려움, 핍박이나 고난으로 오는 두려움, 산이 무너질까 땅이 갈라질까 지진으로 인한 두려움, 세상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불면의 시간을 보내게 만들고 세상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은 우리로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나인성의 사람들이 죽은 청년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추었다. 울지 말라고 했다.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하고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이 사실 앞에 나인성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다. 절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망하면 어떡할까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장례 행렬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생명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생명을 향한 두려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세상이 무서우면 그는 죽음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것은 생명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나인성에 예수님이 청년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나인성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 영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빼앗겨버린 이 나인성의 슬픔을 돌아보셨다 라고 했습니다. 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을 합니다. 주님은 저 나인성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죽은 청년을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회복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인성에 이런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사방에 전파되었습니다.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인성은 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 갈릴리에 위치하고 있는 성입니다. 이 소문이 나인성과 갈릴리 온 땅에 퍼졌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 소문,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라고 합니다. 팔레스틴에게는, 이스라엘에는 크게 3개 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8도라고 하지요. 팔레스틴은 3개 도가 있습니다. 제 위에가 갈릴리, 중간에가 사마리아, 그리고 맨 밑에가 유대입니다. 저 북쪽에서 일어난 갈릴리 나인성에서 일어난 소문, 저 다볼산 기슭에서 일어난 조그만한 동네에서 일어난 이 소문이 저 남쪽 유다까지, 그리고 온 사방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은 무관심할 수가 없었고, 무표정할 수가 없었고, 무행동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온 유대와 사방에 이 생명의 소식을 퍼다 날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무덤에 장사되는 행렬과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그 행렬은 젊은이에게는 생명이었고,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에게는 소망이었고, 사망이 지배하는 온 동네에는 즐거움이 빼앗겨버린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망의 노량물이 되어버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덤을 향하여 가는 장례 행렬을 주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왔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 기쁨과 축복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은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사방에 전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장래 행렬을 막았었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했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그 청년을 울고 있는 과부에게 돌려주었다고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 성도는 무관심할 수가 없고 무반응할 수가 없고 무표정할 수가 없고 아무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울음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렬을 누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사망을 향하는 여러분의 걸음을 막아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 기쁨을 간직한 오늘의 나인성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슬픔의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은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을 크게 짓고 문화시설을 갖추고 온갖 사회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더 빨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님을 만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을 얻었습니까? 그러면은 울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과의 만남을 주선하십시오. 무덤을 향하여서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알려주시고 허무한 인생의 생존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과 그 가정에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이 집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주선을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만난 성도의 가치요 보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